낙태한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한 목사. 낙태법 개정 릴레이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계에서는 이웃사랑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홍대 입구역 역산의 전광판에 예수님의 생일 축하 광고가 게시됐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 프로라이프 운동을 펼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막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인 중에는 낙태한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목산교회 전 담임 목사이자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고문인 김현철 목사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인들 중 한 명도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선포. 어떻게 목사로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앞에 김현철 목사는 교회의 토양과 문화를 언급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비밀로 하려면 얼마든지 비밀로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 낙태를 다룰 때 낙태를 기준으로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그 주제를 언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용서와 화해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메시지와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치유받는 환경으로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명 청소년이 낙태한 적이 있습니다. 네, 탈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서 채 교육이 덜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아이도 저한테 제가 모를 때 와서 고백을 했거든요. 교회 분위기 보고. 김 목사는 낙태를 막는 것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면서 교회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일화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재범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먼저 떠나보낸 아이와 화해하는 굉장히 극적이고 감동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쉬쉬하면서 덮어두면 개인의 아픔이나 또한 이런 일들이 재범되는 교회 내에서 재범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낙태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문제로 지적하며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는 나의 교만과 고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무지의 환경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8시간, 16시간 정도 전문적인 정보를 접하면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받고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그 생명 교육을 교회에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들에게 성탄절인 12월 25일보다 9개월 앞서 성육신 기념일을 지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리아 뱃속의 40주 동안의 기간이 인간의 존재가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세포적이나 무기물이었다면 굳이 그 어둠 가운데 40주를 왜 머무셨겠어요? 주님은 언제부터 인간이셨나? 이 질문을 전 교인에게 한번 하면 생명교육은 일단 끝납니다. 그분의 오심을 제때 기억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인들이 얼마나 경각할까? 다음 세대들에게는 낙태와 생명 존중의 문제 앞에 똑똑하고 지혜롭게 생각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위기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 현장에 가는 사람은 남자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정신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육체적인 부담 모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낙태가 자유화되면 더 할 겁니다. 손익계산을 해봐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낙태 상황이거든. 책임 있게 성생활을 할 시기인가? 아니면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타이밍인가?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계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준비 중인데요.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되고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엔젤트리 운동을 6년째 진행 중입니다. 엔젤트리는 처음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부모를 대신해 교회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사역이 엔젤트리의 시작입니다.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엔젤트리를 통해 재소자 가족 등 어려운 이웃과 가정 등의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엔젤트리는 먼저 성도들과 교회의 주변 이웃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이 추운 겨울에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선물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도 찾지만 또 저희 교회는 교회적으로 어떤 시설들. 이런 방식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들이 교회로 접수됩니다. 이웃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주인공과 연결되며 개별적으로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온누리교회 이기훈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근본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또 근본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신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평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 펼쳐진 박스 안으로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 미역 등을 채워 선물 세트를 구성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2월 16일에 예정된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위해 분주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주최로 열리는 몰래산타 행사는 올해로 9년째를 맞으며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 1000여 개의 박스 안에는 각각 5만 원 상당의 사회적 기업 물품과 8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교회 등에서 한 박스당 약 5만 원을 지불하면 총 13만 원어치의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일석삼조의 나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높이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이왕이면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구매해서 사회적 기업을 이루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매출을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자.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이준모 목사는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물품을 나눠주면 저는 그들에게 감동이 있고 특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CGN 투데이 조준호입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진 홍대 입구. 성탄절을 앞두고 지하철 2호선 역사안 전광판에 예수님의 생일 축하를 전하는 광고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입구. 근처 지하철역 환승통로에는 아이돌 스타의 사진과 팬들이 전하는 생일 축하 문구로 즐비합니다. 그중 특별한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입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12월 한 달간 진행하는 성탄절 프로젝트 HJD입니다.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게 붙어 있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HJD가 약간 이렇게 해피 지저스 버스데이 약간 이런 거 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광고판을 자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좀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지금 많이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랑 이제 저희 청년이랑 그 문화 차이가 그 기독교에서 문화 차이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로 조금 10대 친구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HJD 프로젝트는 해피 지저스 데이의 약어로 지하철 전광판에 광고를 실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캠페인입니다. 전광판 한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옆에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20, 20대에게 유명한 젠틀 위스퍼를 비롯해 햇살콩,
리소 글씨, 지음 등 16명의 기독 삽화,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아이돌 팬덤인 친구들이 생일이 되면 아이돌의 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사가지고 해피 버스데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또 교회를 보는 거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는 상황에 10대, 20대들이 정말 잘하는 방식의 문화로 예수님을 축하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제가 마음에 왔어요. 아이돌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젊은 세대의 문화 현상이 예수님을 향한 문화 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은희승 대표. 은 대표가 이끄는 교회 친구 다모여는 전광판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해시태그로 샵 HJD를 달아올리는 온라인 무브먼트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로 사랑하는 메시지를 쓰고 현장에 가서 그걸 붙이고요. 인증샷을 찍어요. 그게 인싸거든요. 그게 이번에 예수님 생일 축하의 문화였으면 너무 좋겠다고. 10대, 20대들은 포노사피엔스라고 휴대폰을 들고 태어난 친구들인데 우리가 이 영역에서, 온라인 영역에서 정말 축제가 되게 해보자.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HJD 오프라인 전시도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31일까지 종로 스페이스 코로에서 예수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광고에 참여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등 7가지 테마의 스탬프 투어로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다모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를 창조하는 일,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다른 식으로 제안해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교회 친구 다모여는 믿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도 예수님을 더 알리고 싶다는 비전을 담아 내년에는 각 지역교회의 HJD 프로젝트 비전을 공유하고 전국에 예수님 생일 축하 전광판이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낙태죄 관련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40여 년 전 낙태 합법화를 이룬 미국은 어떻게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미국 낙태 반대 기관을 검색하면 70여 개 이상의 기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10개가 채 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과 달리 활발한 낙태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젊은 세대들이 낙태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는 요즘 젊은 애들 쯧쯧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국에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프로라이프 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이제 윗 선배들의 역할을 훌륭하게 지금 물려받고 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최근 한국 복음주의 프로라이프 운동의 실천적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0년 성산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의 프로라이프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라이브 액션이라는 미국 단체가 소개됐습니다. 이 단체는 실제 사례자들의 사례를 인터뷰해서 진솔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90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40 Days for Life라는 단체의 사례도 좋은 예로 제시됐습니다. 이 단체는 낙태 시술자가 없으면 낙태가 사라진다는 신념으로 낙태 관련 종사자들이 신념에 따라 일을 그만두었을 때 삶에 필요한 비용들을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시술자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와 연계하는 등 상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연자로 참여한 장지영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각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자신만의 주력 분야를 정해 역할을 분담할 것, 사례 발굴과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 꾸준히 활동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낙태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낙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태아는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초미숙아가 어떻게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도덕심에 호소하는 전략은 이제는 끝났다고 보고요.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대선 이후에 혼란에 빠진 미국 교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정치적 분열 양상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교회 리더십들은 치유와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윌튼 칼리지 빌리 그레이엄 센터의 에드 스태처 박사는 정치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때 교회가 그 길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the people that I'm in the body of Christ with need one another. And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is to bite and devour one another, the scriptures talk about, right? 버지니아 비치의 뉴 라이프 교회 댄 베켄스 목사는 신앙인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웃을 사랑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church, in the house of God, we have a higher ideal, and that is to say, we may not agree, but we can love each other. And both sides of an issue, I think, should both take steps towards friendship. 크리스천 작가 트렐리아 뉴벨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살펴 주시길 구하는 기도문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부통령을 위해서 기도문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라는 답글을 받았습니다. This zeal has caused a radicalism on both sides. And when you get radicalized, it's hard to be reasoned with you. So I appeal to the church that's kind of in the middle and pastors to speak up. And let's all commit to being bridge builders and peacemakers. 댄 베켄스 목사는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 would say to the person that's really holding out for Mr. Trump, I say, that's okay. Pray and intercede. If it doesn't happen, like King David, he prayed for his son to live, and he didn't. He didn't get what he wanted. So what did he do? He got up, he washed himself, he worshiped, and he went home. Go on worshiping God and go home. And the other side, if Biden is the winner, don't have triumphalism and point your finger at the guys that lost. 브루클린 컬처럴 크리스천 센터의 AR 버나드 박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전했습니다. That God works everything in accordance with his purposes, no matter who's in power. If we believe in the sovereignty of God, God is sovereign at all time, whether it's our chosen candidate in power or someone that we would not choos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20 대한민국 성탄축제 개막을 알리는 서울광장의 대형 성탄트리가 지난 5일 불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등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점등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스라엘 베들레헴과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조지아, 아프리카 선교기지인 탄자니아 등 세계 각지의 성탄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기빙플러스가 청평화시장 상인회와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과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복음법률가협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오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권 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 보도준칙에는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이 있어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못하게 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협회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민주당 내 친동성애 활동가들이 죄악된 신념들을 잠재적인 행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베프티스트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동성애 권익운동단체인 인권 캠페인은 지난달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동성애 평등을 위한 85개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레함 목사는 이에 대해 이 법의 통과는 기독교 학교와 단체, 교회들을 성경적 가르침에 어긋나는 정책에 따라 운영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